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감사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이렇게 그 뭐랄까요, 물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자연의 법칙 같은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양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부력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인 개념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어떤 확장된 의미의 이런 성경 내용을 가르치기에는 이 전도, 소위 말하는 이제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 뭐랄까요, 어린 거죠. 영적으로 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국을 소개할 때 그렇게 확장된 개념보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개념의
그런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죠. 자기는 그 사울 왕을 진심과 성심을 다해서 대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끊임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방해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관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과 상황이 생겼을 때에 풀어가는 방식, 그것이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거는 좁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의미에서 신앙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의미에서 신앙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좀 성숙하다는 얘기는 그런 다윗과 사울과 같은 갈등이 생겼을 때 다윗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만 놓고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그 사람을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방식은 신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대한 것이지 사울을 생각해서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윗을 대할 때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다윗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후회를 했죠. 2번이나 다윗이 자기 목숨을 살려줬을 때에 그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도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놓고 볼 때도 이 사울은 자기가 감동을 한 거예요. 다윗의 태도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이 사울이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불순종한 것이 사울 왕의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울 왕의 잘못이 맞는데 그것이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 사울 왕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 그가 다윗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다윗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사울 왕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착각한 것이 뭐냐면은 전쟁터에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가식된 잘못된 행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뭐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신앙교육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냥 주일 성수만 하고 11조만 드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와 너의 관계. 이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의 반응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3일 지났는데 뭐 어떻게 주일날 말씀드린 게 뭐 효과가 있나요? 설교자님들은 궁금해요. 이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3일 동안 비판하지 않고 살기, 이것만 했어도 여러분 많은 진보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비판하지 않고 관계를 맺고 살아보기, 이런 거예요. 자,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갈등이 뭘까? 이 천국 백성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른 데는 표시하지 말고 제가 표시하라는데 아직 동그라미를 진하게 한번 잘해보세요. 거기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눈에 확 들어오게.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먼저라는 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들보를 빼어라, 빼어라. 먼저 빼어라.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빼리라. 제가 이제 키워드만 이제 표시하도록 해드렸는데, 이것만 이제 딱 이제 이제 내용은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는 키워드만 딱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핵심이 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빼고 빼리라, 이런 거예요. 먼저 빼어라, 빼려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해석하면은 비판하지 말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요 키워드만 가지고 묵상을 하면 제가 이제 적용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그 결혼 생활을 하며 살아보니까 제가 아내를 비판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물건을 제자리에 안 두냐? 물건을 쓰면은 제자리에 뒀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아내는 내 편한 대로 쓰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뭐 했죠? 비판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틀렸다, 비판. 근데 성경적인 원리,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나부터 돌아보라. 나부터 돌아. 넌 잘못한 거 없는가? 넌 실수하는 거 없는가? 너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 생활 초반에 아내랑 많이 겪었던 갈등의 대부분을 지금 돌아보면, 지금 이제 좀 성숙해서 그때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내와 겪었던 많은 갈등은 뭐냐면 나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바꿀 필요, 누구만 바꾸려고 그랬죠? 아내만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나는 바꿀 마음이 없고 아내만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 아내한테 잔소리한 거예요. 여기 아내를 계속 비판한 거예요. 아,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아내에게 맞추려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 스타일에 아내를 자꾸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는 비판한 거예요. 자꾸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기꾼 같으냐라고. 저기 전도사가 돼가지고 저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저 사기꾼 같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그거를 5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식하는 자다. 의식하는 자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국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위선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어요.
아는 거는요, 죽어라고 많이 알아요. 그 매주일마다 설교 듣는 그 아는 내용을 다 어디다 적용을 할까요? 자기는 적용을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다 배우자한테 적용하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한테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불평쟁이가 없어요. 불평쟁이가 많고 비판쟁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아는 것을 가지고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그걸 쓴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편안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선자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위선자다.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막 예배 드린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될까?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면서 감동이 되고, 예수 믿는 아내는 예수 믿는 남편을 보면서 참 멋지다 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특히 더 비판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서 잔소리가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구죠? 엄마입니다. 엄마. 왜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든지 가르쳐가지고 애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워보려고 하니까는요, 엄마가 계속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게 돼요.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눈에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려면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옳다, 내가 엄마 말대로 내 행동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려게 하려면은 엄마가 먼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자기의 들보를 빼는 연습을 하셔요. 그래서 큐티가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고 자녀 교육을 절대로 잘할 수 없어요. 큐티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훈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정한 시간을 갖고 있나요? 내 삶이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기 쓰기를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일기 쓰기, 요즘은 뭐 어떤가 모르겠는데 일기 쓰기를 가르쳐요. 여러분 일기만 써도 뭐예요? 사람이 그래도 자기를 뒤돌아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라고 자기를 뒤돌아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내버려 두게 되면요,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뒤돌아볼 시간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신앙적인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뭐예요? 자기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자꾸 전도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상대방한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비판하지 말고 먼저 티를 빼라 이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눈에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좀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뒤돌아보려고 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7절부터 11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죠. 이제 지난주 설교를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설교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비판하지 않고 이제 상대방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비판하는 게 더 빨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룬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보다 빨라요. 항상 하나님의 판단보다 빨라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비판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비판하고 내가 먼저 막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바뀐다는 것보다는 부활한 후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항상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은 니들이 몰라. 지금은 너희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나 이후에는 네가 알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 전에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바뀌었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사역을 믿으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당장 내 방식대로 해결돼야 되고 당장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비판해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만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가 빠르세요? 비판이 빠르세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빠르세요? 잔소리가 빠르세요? 네? 어느 게 빠르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잔소리의 능력을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자꾸 비난. 그런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나 바뀌었다라고 간증한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없어요. 사람이 내가 바뀌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엄마의 기도 때문에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기도가 나를 바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절부터 11절에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한테 몇 번이고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얘기를 누누이 우리한테 강조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보다는 비판의 확신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여러분 기다려 주시려면요 열받고요 누구 말대로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는 시간이 오세요. 그리고 그때야 그 사람을 가장 확실히 바꿀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 공동체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있는데 앞에 있는 원리를 무시하고 기도만 하면 잘못된 기도가 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자기의 들보를 빼려는 노력이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목적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가정이 움직여야 돼. 아내도 내 생각대로, 자식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쉽게 말하면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없이 기도하시면 기도가 악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늘 내 이 들보를 빼려는 그러한 헌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나도 바꾸고 상대방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기도까지도 내 욕심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내 마음에 들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아주 이기적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에 비춰보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게 뭔가.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방법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들보를 먼저 빼려고 하고 그 후에 상대방을 티끌을 빼려고 해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천국 백성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7